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과, 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야만 했던 인류의 그 처절한 상황,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쌍히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이 상태를, 인류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떠나가셔야 됐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깨닫고 실상 성령으로 사는 삶이 꼭 되어야 되는데, 이 못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죠. 얼마나 인생이 중요한 겁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찾고 갈등했었던 것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고, 성경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면 성령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오신 건데, 그거를 어제 새벽에는 동그라미 3개 가지고 영혼 몸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사람은 동그라미 3개가 영혼 몸이죠. 그거를 내가 영혼 몸이구나, 육신으로 살면 세상, 이 죄악으로 사는 거구나. 근데 혼이 잘못되면 영적 전쟁에서 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거는 율법이구나. 내가 아무리 나를 애쓰고 힘써서 의롭게 세우려고 해도 열심을 내는 거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구나,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깊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영감, 기도의 영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루 사시면서 문득문득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비법을? 그 비법이 없으면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요? 그런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영적 세계로 자기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런 삶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으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신학교 1학년 때 그 백상열 교수님 이름을 잘 기억하네. 여기였었던 것 같아요. 여기 양촌이 아니라 논산, 여기 어디 수양관에서 신학생들 한 몇 명하고 모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내가 어떻게 신학교에 와 있을까? 그리고 신학 교수님,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근데 속으로는 너무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신학교에 와서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뭐 1박 2일을 하면서 밥도 먹고, 다른 애들은 다른 사람들은 신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속으로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신학교를 와서 교수님이 예배 드리는데 질문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게 이제 저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질문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인 기피증도 많았고, 사람 대인 관계에서 운동장 나가면 재밌는데 교실 들어오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멍석 딸기, 뭔 딸기를 도둑질하다가 들켜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이 그것 좀 따먹고 싶어가지고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그 뚜개에 이제 누가 심어놨는데 그거를 그렇게 먹고 싶어서 먹는데 그게 걸린 거죠. 그때 다음날 얼마나 선생님한테 혼났나. 눈 감어 따먹은 놈 손들어,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기 2학년 일반 교실에서 애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그 다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서면 얼마나 혼났는지, 막 이거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고속도로 막 선생님이 밀고 막 많은 애들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요 완전히 눌린 거예요. 평생 눌릴 뻔했는데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할렐루야 많이 펴졌어요. 여러분은 눌렸어요? 어떻게? 언제 눌렸어요? 피세요. 저는 그거를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못 바꾸시더라고, 나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못 바꾸세요 그러니까, 왜 못 바꾸냐, 네가 죽어야 바꾸지.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좋더라고. 여러분, 자신이 너무 멋진 사람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 뭔 뜻일까 오랜 세월 생각했죠. 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하셨을까? 그게 무슨 뜻일까? 다른 애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제가 질문했고 저는 그게 굉장히 그 관심사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신학교도 그런 의미에서 다녔지, 내가 지식을 채우려고 공부 좀 해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나를 높이려고 그런 마음은 거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거고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오래 걸린 거고, 빨리 뚝딱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진 십자가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야지. 내 십자가, 나 무거운 짐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짐 안 진 사람은 어디 있어?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 사람도 십자가네, 십자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과 내가 못 박혔다는데 뭐가 못 박힌 거야? 뭐가 못 박힌 거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 저주, 질병, 가난, 불행, 예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옛생활, 옛사람, 옛자가 인정하시나요? 이게 깨달아져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섬광과 같이 빛이 임하는 거지. 무거운 짐을 지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냐고. 세상은 다 곤고한 건데 그 곤고한 곳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가 제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매일, 이게 이제 영감이죠. 감동.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늘의 천부께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여러분의 우리의 하늘 아버지 아니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왜 성령으로 살지를 않을까? 성령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나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세상신, 하늘의 악한 영들, 세상의 구조, 체제, 악한 자들이 잡은 권세, 또 구조, 교육 구조,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삶의 상황, 이건 다 역사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거기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누구냐고, 나예요, 나. 그러니까 자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아가 문을 닫고 있는데, 자기 자신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세계로 들어가냐고. 지성소는 안 열립니다, 그 사람한테는.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찢어져야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찢으실 때 아들의 몸이, 휘장은 곧 내 육체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찢어 놓으셨지만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칭의가 된 거죠. 그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삶은 안 변하더라. 왜? 나는 그대로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두 가지 이중적인 복을 받으시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강사님이. 김수진 전사님이 어제 설교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응?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이고, 기도 열심히 해서 다 응답받아야지.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아예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도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전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리고 단계가 있는 것 같구나, 신앙의 단계가. 그런 걸 이렇게 앉아서 듣고 메모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앙의 믿음이 단계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날마다 이기는 삶은 뭘까? 간헐적으로 그거 말고 매일 그 안에서 사는 삶은 뭘까? 아직 천국 못 갔는데, 나는 몸이 여기 있는데, 영혼이 몸 안에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아까 그런 단계죠.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기다리는 단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단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단계는 넘어간 거죠. 이제 고수죠. 고수. 하수가 아니고 학수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고수, 높은 단계란 말이에요. 신앙의 높은 단계가 얼마나 멋진가.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이 고수인가 하수인가 학수인가, 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이런 게 이제 속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식인,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시군, 뭔가 과정을 겪으신 분, 고수 팁. 고수의 냄새가 난다. 신앙이 그런 거 아니냐고. 신앙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앙생활에 이런 단계로 가보니까 날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인데 난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 오늘 또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내가 살면 육신이잖아요. 내가 살면 죄와 또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살면 성령을 거역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권고하잖아요. 로마서 7장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나야죠,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미 주어진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이네.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셨으니까 믿을 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셔야 되고 믿음이 삶이 되셔야지, 없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 성령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왜 그분을 믿지를 않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내용을 알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겠냐고.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안 보시겠냐고. 그걸 보고 그걸 주시겠죠. 뭘 받고 싶으세요?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죠. 네 거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의심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의심스럽죠. 안 이루어졌잖아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죄인으로 대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맡길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믿고 맡기세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면 내가 문제다. 내 그 생각조차도 육신일 수 있다. 이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다 하시라고. 그런데 매일 나를 부인한다고. 어떻게? 말로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난 나를 부인한다고. 나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나는 정말로 무능하다고.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주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게 아니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육인 거죠. 육. 내가 안 죽었잖아. 내가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거쳐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